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금요일 이 시간에는 마지막 유혹이 있어요. 물론 다른 예배라고 없는 건 아닌데 뭔지 아시죠? 눈꺼풀의 유혹을 이기셔야 됩니다. 이 시간은 당연히 졸리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주무시러 오신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온전히 들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이 신명기 12장의 말씀, 전체 신명기의 내용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다, 혹자는 고별 설교다라고 얘기하는데 의미는 다 같습니다.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는 모세가 그 땅을 밟게 될 지금까지 끌고 왔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그의 온 마음이 담긴, 진심이 담긴 설교를 마지막으로 쏟아붓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단조롭게 우리가 읽었지만 이 한마디 한마디에 지금식으로 생각을 하면 막 목에 핏줄이 서고, 그죠?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예외 없이 꼭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그냥 외쳤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마지막에 모든 혼신을 담아서 설교를 한 것이니까. 핵심은 뭐냐? 사실 우리가 좀 거슬러 올라가면 2016년 1월 1일 출애굽기 1장 1절을 함께 봤습니다. 기억은 나십니까? 신기하십니다. 기억이 나다니. 출애굽기를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30년의 세월 속에서 어찌 보면 노예로서의 체질이 이미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져 있는 그들을 그 땅 가운데서 강권하여 불러내신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죠? 그렇죠. 기억하시네요. 하나님이 지정되어진 곳 가운데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도록 하는 게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뜻이다. 마주 출애굽기 나눈 동안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땅을 밟게 되어지는 이 가장 중요한 시점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땅 가운데 들어가서 온전히 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것 역시도 예배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인과 동시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운데서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초점이 바로 예배에 있다. 예배는 뭔가 의례적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이 드리는 예배 역시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별로 아멘이 크지 않네요. 마지막이길 원치 않으십니까? 그럼 언제가 마지막이 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우리가 이 예배가 마지막이 아니기를 원한다고 해서 마지막이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시간 속에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우리의 온전한 헌신이 되고,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삶의 전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따라합시다. 찬양 예배. 우리는 가서 찬양 예배 드릴 거거든요. 그때는 최 목사가 설교 안 합니다. 설교를 하는 분이 따로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막힘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일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그 예배만이 드려지는 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삶은 모여서 드리는 예배든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든 삶의 예배든 이런 어떤 예배의 규례를 가진 예배건 간에 그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에 대하여서 오늘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그러한 예배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서 훈련되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눈꺼풀의 유혹을 이겨야 되겠죠. 그죠? 이겨야 됩니다. 이 유혹에 지면 다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가나안 땅에는 우상 숭배가 꽉 차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천지 사방에서 온갖 잡신들과 더불어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예배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7 족속만 예배했겠어요? 그 가운데 그 정도로 이름을 내지 못하는 작은 소수의 사람들도 각자의 방법들로 주변에 있는 온갖 잡신들을 끌어다가 신들을 섬기고 있었을 테니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이루어가는 가장 주된 이유가 2가지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약속의 땅을 주시고자 함과 동시에 그 땅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악에 관영하여 그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정결케 하시고자 함이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을 온전히 다 어떻게 하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푸른 나무 아래든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생각했을 때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얘기하는데, 어쨌거나 거기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거나 그러한 마음을 차지할 수 있는 것들은 싹 다 밀어버리도록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게 뭐냐? 우리 가운데 모든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을 싹 다 밀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게 뭐냐? 내가 죽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다시 산다라는 게 뭐냐?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의 것들이 다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것들이 채워질 수 없도록 내 안에서의 모든 우상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다 거꾸러지고 거두어지고 멸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분명한 장소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고 있죠. 여기는 물론 구체적으로 어디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건 그 장소를 구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는 그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출애굽에서 나온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곳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핏값을 우리를 사신 이유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것이 모여서 드릴 때의 예배의 장소, 흩어져 드리는 삶의 예배 말고 모여서 드리는 장소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 데서나 예배 드려도 된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아무 데서나 드리면 어떠냐? 그 주일날 막 산으로 들러가서 여기서도 하나님 계시니까 제 예배를 받으세요.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요즘은 하도 그런 데가 많아가지고 방송 틀어놓고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나오니까 집에서 예배 드린다,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굉장히 편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대에 발맞추어 간다. 여러분, 시대에 발맞추어 가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때로는 그 시대의 옷을 입었던 장면들이 있죠.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농사의 비유를 통해서, 고기 잡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물고기를 잡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 비유의 표현들을 하실 때가 있었고, 그리고 그 비유의 내용들이 적어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들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그것들이 같이 묻어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운데 성전으로 딱 들어가셨을 때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뭐예요? 그 가운데서 매매하던 이들, 왜 매매하게 됐다 그랬어요? 사실은 짐승을 제대로 데리고 와가지고 끌고 온 짐승을 갖다가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먼 곳에서 오거나 과정들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짐승들을 건사해서 오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편의적으로 물건으로 그 재물을 사고 파는 일들이 성전 주변에서 행해지다가 점점 그게 어떻게 해요? 성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성전인 이곳을 너희들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거를 엎어버리셨단 말이에요. 엎어버리셨어요. 그럼 엎으실 때 내가 말씀드리지만 니들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제발 이러지 마, 이렇게 엎으셨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들이 이런 식의 비정상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맞아요. 마음속에 있는 것들 그대로 표출해. 너희들이 이것들을 다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걸 다 엎어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말씀을 보면서도 그런 내용들은 잘 안 보고, 그죠? 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적절하게 맞고 대충 이렇게 뭔가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사고가 뭐냐면, 교회가 점점 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람에게 맞춰가는 공간들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기독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한 생명력을 굉장히 흐물흐물한, 마치 그냥 축 처져버린, 김장할 때 소금에 절여있는 배추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와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다른 이들이 드리지 않는 예배를 한 번 더 드리기 위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느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물 되어짐으로, 하나님 나의 삶은 이 시간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삽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루를 살아도 그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인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아무 데서나 드리는 거 아닙니다.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니까 아무 데서나 예배해도 된다는 얘기들이 입에서 되뇌어지는 사람이나 그것을 이유로 하는 사람들 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 아니 결국은 뭐 예배를 모여서 뭘 하고 뭘 해야 드리는 거냐, 생각만 하고 있어도 예배라고 하고, 방법도 다양해지죠 그때부터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항상 위험한 게 뭐냐면 뽑아서 보는 거예요. 뽑아서. 제가 이 강해 설교를 하면서 제일 부담스러운 것도 말씀을 원하는 주제 조금 소프트하고, 여러분들에게 오늘같이 딱 오면은 이렇게 막 아유 힘드셨죠? 아유, 오죽하면 눈꺼풀이 감기시겠습니까? 저도 이런 설교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어마어마한 잠을 주시니 지금 푹 주무십시오. 저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최 목사가 이미지가 좋아질 거예요. 역시 우리 마음을 알아줘. 그런데 이 강해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 건 오늘 맞닥뜨리는 본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저도 무언가를 분별해야 되고 그냥 그 주시는 걸 가지고 나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일이 기호에 따라서 주제를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딱 보니 예배에 대한 부분들밖에 없어요. 온통 다 예배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우리가 종국에 이루게 될 천국에서의 삶이 예배라는 말이에요. 예배. 근데 그 예배를 대충 드려도 된다. 52주니까 쉬운 2번 중에 1번 대충 드린다고, 혹은 안 드린다고 큰일 나겠느냐, 이런 식의 마늘도 안 되는 말들이, 말인지 뭔지 모르는 것들이 자꾸 돌아다니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군대를 갔다가 딱 제대해서, 군대 갔다 제대 오면 대부분의 복학생들은 수업을 들어갑니다. 이 표현이 뭐냐면 군대 가기 전에는 수업을 안 들어가는 애들도 많습니다. 대학의 자유를 만끽한답시고 혹은 기타 등등의 다른 이유들로. 그런데 이제 군대를 갔다 오면 놀아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수업을 들어가게 됩니다. 출석률이 좋아지니 성적도 자연스럽게 좋아지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 딱 들어가서 첫 번째 수업을 딱 갔는데 저희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 장인어른이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름을 얘기하면 다 아는 사람이 장인이에요, 실제. 그러니까 와이프 되시는 사모님이 독일 분이에요. 예. 조직 신학을 하는 사람이 독일에서 공부를 했는데 장인어른이 진짜 대가인 신학자야. 이 정도 되면 어마어마한 스펙이거든요. 그분이 딱 올라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사고가 열려있는 분이니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논조는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에 대한 부분들에서 이 공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제가 지금도 젊지만 엄청 젊을 때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젊을 때니까 이 마음속에서 뭔가 탁 걸려있는 부분들이 그냥 넘어가지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수업이 그때 당시에 복학생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꽤 많은 인원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일어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 보면 마음속에 여러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예배를 드리는 곳이 하나님이 어디나 임재하여 계셔서 예배를 드리는 거면 도대체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물 건너오는 동안에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 인육을 먹었다는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야사들이 옮겨올 만큼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을 찾아온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죠? 이거 지금 이 씨알, 거기에 종자라고 하는 그 종자를 꺼내서 먹을까 말까를 고민할 정도로 그렇게 기진맥진하고 아사 상태에서도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예배당 짓는 일이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오랜 세월 바벨론 포로로도 있었고 기타 등등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본인들이 자초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던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옛 땅으로 돌아가도록 그 상황들을 열어주셔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성전을 세우는 일이고 성벽을 세우는 일인 게,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가운데 뭘 먹을지도 몰라서 자기 있는 식구들의 누군가는 종으로 팔려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성전을 세우는 일이고 성벽을 세우는 일인 게 말이 됩니까? 물론 이렇게까지 크게는 얘기 안 하고 요거를 조금 더 완화해서, 그러나 얼굴색은 변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만 해도 한참 팔팔할 때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조금 얼굴이, 생전 그런 분이 아닌데 얼굴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만약에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해도 동일하게 질문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여기 젊은 친구들도 있지만 예배를 아무 데서나 드려도 하나님은 다 받으셔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생각에 있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역사 속에서 증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 정해져 있는 장소, 출애굽의 이유, 이 마지막 설교 가운데 모세가 피를 토하며 설교하는 이 내용들은 다 뭡니까? 성경이 기준이 아닌 것들은 우리들 가운데 다 거두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교회의 또 다른 마치 신앙의 한 부분인 것처럼 그것이 판을 치거나 영향력을 미치는 것들이 없어져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최 목사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것들처럼 야하게 전해질 때, 저 목사는 왜 이렇게 목소리가 맨날, 그래서 그게 막 부담이 다가올 수 있겠으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 정확하게 전해져야 여러분들이 결단을 할 거 아닙니까? 결단 없이 어떻게 예배가 됩니까? 예배는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것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건데, 말씀의 기준으로 내가 다시 사는 건데, 결단을 하지 않고 어떻게 예배가 됩니까? 우리의 예배가 싱숭생숭하고 밍숭맹숭한 이유는 내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결단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이지, 이게 죽고 사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의 눈빛이,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 가운데에서의 예배의 태도가, 기도하는 것들에 대한 간절함이
오늘이 아니어도 되는 일들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뒤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함에 있어서 이것은 먹어도 되고 이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이런 내용들 다 예배와 관련된 거예요. 고기는 먹되 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이유는 피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더하여 이 모든 제사에 있어서 중요한 건 피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인데 그걸 사람이 먹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분이 마지막 만찬을 함께 하시는 과정 속에 너희들은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너희들은 내 피를 분명히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만 된다. 그게 온전한 예배함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이 되시고,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나눈 것처럼 그분이 제물이 되시고, 그분이 제사장이 되시고, 그분이 제사 자체가 되시고, 그분이 예배의 존재의 이유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믿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 피를 이제는 마실 수 있어요. 그 피를 먹는 것이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출발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요, 분명한 건 그 예배함인데 그 예배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다는 사실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이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은 성경의 표현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모든 이들을 통하여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그게 많이 사라졌는데 전도하면서 많이 회복이 됐어요. 뭐냐 하면 그거예요. 선포라는 거. 물론 선포라는 게 믿음이 없이 될지어다 이런 게 아니고, 할 때까지 해보라고 막 옛날에는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담대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전도를 해보니 내 문제는 시큰둥한데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상황은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능력의 주가 되십니다. 당신이 질병과의 싸움이 있습니까? 육체를 지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친히 안수하심으로 당신의 질병이 거두어짐을 믿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는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보다가 광야의 여정 중에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들이 징벌을 받아서 죽은 경우 말고 그들이 질병 때문에 죽은 기록이 광야의 여정 중에 그 40년 동안에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바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처소가 진짜 막 활성화되어지고 그럴 때는 처소에 실제로 같이 예배드리지 않는 분들이 같이 와서 있을 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주님이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실 것을 믿고 같이 기도합시다.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고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니까 교회에 오기 전에 이미 그 마음들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니까. 여러분, 사실 그게 우리가 드리던 처소였어요. 지금처럼 막 시간을 어떻게든 짜내가지고 모임을 위한 모임이 주된 것이 아니고. 왜 그렇습니까? 그때 타이틀이 뭐였어요? 처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삶의 현장에서 능력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였을 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에서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삶의 진짜 능력의 주가 되시는 것을 믿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의 이름의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낱낱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이 맨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31절, 32절 두 절 말씀만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앞에 나와 있는 31절의 내용은 뭐냐면, 세상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예배 온전히 드리라고 불러내서 그 오랜 세월을 돌아 그 땅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엉뚱한 방법으로 얘기하고 예배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솔로몬 왕 때는요, 바로 그 쉽게 말하면 밀곰, 몰렉이라고 얘기하는 우상신에게 숭배하는 그 신당을 실제로 만들었었고, 므낫세 왕 때는 실제로 그 불 앞을 자신의 자녀들을 통과시키게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방의 예식들을 가져다가 그거를 예배랍시고 드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폭삭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흩어졌고 왕이 포로로 끌려갔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폐허가 되었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된 거예요. 신명기를 통하여 새벽 예배 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억하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같은 우를 또 범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을 동일하게 66권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고 계시느냐?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또 그 말씀,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은 기억하지 못하면 알고 있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을 가감하지 말지니라.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말씀을 66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거를 적절하게 우리가 살을 붙여서 이 시대에 맞는 내가복음으로 만들라는 뜻이 아니고, 투박해도 이 시대의 트렌드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맨날 같은 자리에서 또 같은 우를 범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 가운데 헤매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어찌 보면 작은 글자 몇 개 바꿨을 뿐이잖아요.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런데 정작 하와를 통하여서 뱀으로 형상화되어져 있는 사단과 더불어 나눈 대화에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뀌어요.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다. 너는 죽는다와 죽을지도 모른다의 차이가 결국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 놓으신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쫓겨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하셨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허락하셨고 그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그 땅 가운데 불러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마지막까지 모세를 통하여 강변하고 계시는 것은 너희들 그러지 않으면 그 땅에서 쫓겨난다, 들어간다고 너희 땅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온전함으로 예배하는 출발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복의 출발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계속 나누는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살 것이다, 얻을 것이다, 받을 것이다, 누릴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에게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귀에 들려져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진짜 복의 주인공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미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함으로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